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 수많은 그 일들을 겪고 또 그 일 안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처럼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버리기도 하고, 아마 니노 형제도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 같은데, 도리어 반전의 어떤 역사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온전하게 예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고백, 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는 형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지금 내가 그런 파도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또 일어서시고 또 하나님이 열으시는 길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부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파도가 밀려오면은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파도가 좋습니까? 파도를 타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파도이지만은 또 그렇게 몰려오는 파도가 나한테 버거운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분명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그 파도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또 그렇다면 그 파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파도가 기다려집니까? 파도를 피하고 싶습니까?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도리어 그 파도 앞에서 쫄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넘어서고 그 파도 위에서 춤추는 그런 예배자들로 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파도 타기를 즐겼던 그런 분들 같아요. 때로는 억지로 올라타야 되는 파도였지만,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잠깐 볼까요? 요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런데 도리어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파도를 보내십니다. 그 파도 앞에 풍랑 가운데 그는 굉장히 고난 가운데 빠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데, 도리어 보면은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 풍랑을 만났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기회가 되어졌고, 그래서 도리어 걸음을 돌려서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많은 억지였을지라도 요나는 그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의 파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걸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실 때에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낸다라고 하면은 도리어 그 길들을 좀 이렇게 담대하게 맞이하며 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런 얘기 그 중심으로 얘기할까 하다가 잠잠히 보니까요, 삭개오가 지금 파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도를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초점으로 이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도, 첫 번째 그 파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파도를 삭개오가 만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1절 말씀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보면은 저는 이 표현에서요 약간 무심함이 읽혀졌습니다. 무심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뭔가 또 목적이 있어가지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뚜벅뚜벅, 또는 여리고 성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뚜벅뚜벅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히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심이 삭개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무심하게 술렁이는 작은 파도처럼 예수님이 아무 일 없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심이 지금 삭개오에게는 파도였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몰려오는 뭔가였던 울림을 주는 파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번에 읽혀지는 삭개오에 대한, 삭개오를 소개하는 문장이 3절에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뒤에 따라오는, 삭개오 이름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뭡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칭할 때 어떤 한 문장으로 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은 진실해, 그 사람은 뭔가 믿지 못하겠어, 그 사람은 우유부단해, 그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야, 뭐 이런 어떤 그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멘트들은 그가 살아내는 어떤 평가예요. 누군가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장이라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도 국세청 직원 그러면은 존경하시나요? 존경하셔야 돼요. 뭐 국무원이니까 존경하시는 게 좋지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착취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죠. 그 빼앗는 일을 실행하는 이가 누구예요?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리는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민족의 방해자, 우리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이,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이,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리들을 죄인과 같은 동급으로 놓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섞거나 삶을 섞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같이 어떤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늘 사이드에, 바깥에 뒀던 이들이 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또 부자래요. 부자. 당시 세리를 칭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별명처럼 붙는 얘기가 뭐냐면 허가된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따라 붙어 다녔다고 해요. 허가된 도둑,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낸 도둑으로서 삭개오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재물들을 빼앗고 또 자기의 것들도 취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름은 뭐라고 그랬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뒤에 따라온 수식어는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뭔가 자기 이름하고는 괴리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름과 괴리된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왠지 나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다,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늘 마음 한 구석에 뭔가 껄끄러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데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파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의 귓전에 들려졌고, 물론 여리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또 뭔가 어떤 놀라운 어떤 이적들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어떤 가르침의 말씀들을 주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그의 귓전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분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갔다는 겁니다. 그건 호기심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호기심과 함께 또 하나의 그 호기심 안에는 삭개오의 갈증이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평소 죄인이라고 하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있었지만 그 한편에는 뭔가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껄끄러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울림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또 나를 바라보면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 작지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고 지나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삭개오에게 보내는 파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도. 무심히 보내버릴 수도 있는 파도였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파도로 삭개오는 받아들이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내는 날들 동안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적에 나에게 주시는 파장으로 파도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파장과 함께 엮여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지에 대한 답들을 구하게 되고 길들을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 만남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무심한 어떤 상황이었지만은 삭개오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과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스파크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와 주님과 딱 만나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역사들이 막 이루어지는 듯한 그 다음 여운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뭔가 길이 안 보이고 야,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막막감이 있던 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 아시나요? 박노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라고 하는 시예요. 나중에 여러분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모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내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아직과 이미 사이. 뭔가 우리가 좀 불만족스러운, 거룩한 불만족이 있을 적에 이미 와 있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주님 만날 수 있으면은 뭔가 서로 어떤 감사의 얘기들을, 또는 어떤 우리가 길을 열어가는 길들을, 빛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내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보내시는 파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파도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보내시는 파도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제 거룩한 불만족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있사 쳐다보시고 내가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삭개오의 반응이 뭐냐면 주님의 파도에 오르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여기 그냥 우리가 삭개오야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로운 사람아, 청결한 사람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로운 자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청결한 자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야,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청결한 자야, 의로운 이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와 함께 가면서요,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지금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움직임,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뒤쪽에요, 수군거리는 이들이 아이고 죄인의 집에 가서 구하려고 하시네. 그런데요, 그들이 외치는 말 가운데 보면은 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저 사람이 지금 누구 저 삭개오의 집에 가서 죄인의 집에 가려고 하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표현인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주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저가, 7절에 보면 저가 This man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주 무례하고 호평하는 그런 얘기죠. 삭개오는 뭔가 이미 주님의 어떤 그 부르심 앞에 이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결단하는 그런 헌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 너 이렇게 해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내가 이게 모든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부지 중에 누군가 것들을 취했다고 하면은 4배나 내가 갚아내겠습니다. 분명 취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제 절반의 재산은 내배 갚느라고 다 써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이 결단은 죄악된 과거에 대하여서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이죠. 그 결단에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은 지난날 수치심과 죄책감 이런 그 어두운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찼던 것들을 쑥 벗어나고 또 건짐을 받는 은총의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파도에 삭개오가 올라타는 장면처럼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도에 여러분 올라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파도에 올라타려면은요 그냥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타이밍이에요. 주님과 삭개오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해요.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도 타기 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또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자기 마음을 표현해 낼 적에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또 다른 책인데요,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사과도 타이밍이 있대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사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 실수했습니다, 괜한 말 했어, 마음에 상처 줬어 라고 하는데 미안한 마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흘려버리면은,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조금 지나서 괜히 더 스텝이 꼬인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꼬여져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든지 또 뭔가 말을 해야 될 때에 분명히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정글에서 사자들이 그 어떤 사냥을 할 때에도 타이밍을 굉장히 잘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저쪽에서 초원에 막 그 양들이 있다고 뭐 누구들이 막 뛰어다닌다고 사자가 그냥 덥석 갑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 잘 가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딱 나아가서 적절한 때 딱 사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이 딱 만나는, 그리고 삭개오가 반응하는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그 중요한 타이밍이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개인의 삶을 놓고 볼 적에도 중요한 아마 시기들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보았을 적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들이 있어서 좀 뭔가 변화를 좀 꾀하고, 좀 뭔가 교회도 새로워지고 나라도 새로워지고 개인의 삶도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은요, 이제 3월로 넘어가시면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내 삶들을 새롭게 좀 회복해내고, 신앙을 좀 회복해내고, 교회를 회복해내고, 우리 어떤 주변의 삶들도 이렇게 좀 회복해내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심히 지나가 버리는 예배, 무심히 지나가는 사순절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2025년도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지는 사순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좀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막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지금 달려내야 될지 혼란스럽잖아요.
제가 어떤 분의 어떤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읽다가 만나게 된 다큐멘터리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에 경남 MBC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을 했는데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인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테인데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오늘 영상이 2개입니다. 영상 하나를 더 나누도록 해보십시다. 한번 살펴주시고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한번 여러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지역사회 안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분이신데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그 다큐멘터리를 압축해서 뉴스 보도로 한 건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뉴스 보도를 제가 여러분 영상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나눔을 실천해온 김장하 선생을 아십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싫어해 지금껏 언론과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던 그의 발자취를 MBC 경남이 기록했습니다. 사재를 들여 학교를 설립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성 인권 운동에도 앞장서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를 통해 진주의 큰 어른 김장하 선생을 조명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한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벌써 첫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두드렸어요, 문을. 그때에도 문전성시였으니까 항상 선생님이 박리담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한평생 자가용 한 번 가져본 적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아픈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매일 한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온 적 없었습니다. 세상의 병든 이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 서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명신고 이사장 퇴임식 때 한 말입니다. 흰 편지 봉투 안에 돈을 항상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돈 봉투를 여러 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도 찾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을 여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애 안 쓰시는데 어떻게 이걸 하시게 됐는지. 돌아가시고 많은데 요 안에 시설이 한 가구마다 독립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여성들 피난 이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시설을 하자. 아주 전폭적으로 1992년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결성을 주도했고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정들의 신분을 철폐해보자는 그런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차별을 없애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와서 그 차별은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강상호 선생 묘소에 세워진 비석. 모진 풍진의 세월이 계속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선생님이십니다. 비석을 세우니 작은 시민입니다. 아무런 이름 없이 작은 시민이 때가 있거든요. 과연 누구일까? 김장하 선생이었습니다. 작은 시민은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싫어해 지금껏 언론과의 인터뷰를 고사해 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자리에 이사장님 자리에 딱 놔두죠. 사양하셔. 여기서 제일 끝에 앉으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장하 선생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면 항상 가르치고 훈수두고 잘난 체하고 장강서를 늘어놓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났던 것 같다. 여성 인권 운동에 앞장섰고 사재를 들여 학교를 설립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해온 것 모두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입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가 평생 나눔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지도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누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고만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말합시다. 꼰대를 혐오하는 시대, 공동체에 필요한 진짜 어른은 누구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MBC 경남 다큐멘터리 2부작 어른 김장하는 오는 31일과 새 1일 오전 시청자와 만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네, 김장하 선생님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남에 있는 사천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한약방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약 썰고 밤에는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살 때 최연소 나이로 그 한약업사 이렇게 자격 시험을 취득을 하셨고 63년도에 사천에서 약방을 열으셔가지고 계시다가 9년 이후에 이제 72년도에 진주로 와서 남성 한약방이라고 하는 약방을 50년간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진주라고 하는 그 지역 사회 안에서 학교 남성 그 학숙을 세우셨다가 나중에 이제 요게 명신 고등학교로 되어지는데 자신의 재산 출연해서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다가 그거 오롯이 국가에 그냥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91년도 국가에 기부 체납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 안 돌아보는 그 여성들의 쉼터도 조용하게 만드셨고 또 간간히 있는 돈들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내주셨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눈에 딱 들어오는 분 한 분 계셨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신데 이분도 김장하 선생님에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래 경남 하동에 가난한 집 그 삼남일녀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겨우 입학을 하셨는데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안 되었을 때 김장하 선생님 만났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비 또 대학 진학해서 대학 다니는 동안 김장하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학교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너무 감사해서 갚으려고 했더니 뭐 갚기는 뭐 갚어. 내가 사회에서부터 받은 건데 그냥 그렇게 너도 흘려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고요.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도 했는데 책으로도 그 MBC 취재기자들이 그 취재한 취재기를 쭉 써서 책으로 하나 발간을 했는데 책 제목이 여러분 기억하기 참 좋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 줬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어른한테 뭘 드릴 수도 없고 내가 나도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운동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 환원 운동들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남 사회 안에서는 100명의 김장하 선생 또 1000명의 김장하 선생이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 받았던 분들이 자신도 조금씩 모아서 학교에다가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기탁을 하시고요. 본인들이 받았던 것 사회에 흘려보내라고 그랬으니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기부 운동들을 펼쳐서 어떤 지역사회 운동들을 펼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멋진 거잖아요. 뭐 제가 김장하 선생님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따르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품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앙의 가치를 얘기하자라고 얘기할 때 선명하게 뭘 얘기를 할까?
예수님처럼 살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좌절감에 수치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자신의 것을 내놓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람이 삭개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내어놓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흘러갈 적에 세상은 밝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거나 오염되어지면 엉뚱한 것들이 흘러가게 되고 또 흐르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무장하자, 단장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잘 흐르도록 하는 그런 사람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떤 파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꿈틀거리게 하셔서 다시 교회가 새롭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세상에 거룩함을 흐르게 하는 일에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파도를 다시 한번 새겨내면서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시고 또 더불어서 주님의 뜻의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녀를 세우시기 위해 또한 거룩한 파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 파도로 인해 길을 열어주시고 불순물을 씻어내 주심 또한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파도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을 일으켜 주시고 변화의 열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함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난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도 달려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다운 모습을 다시 세우고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 순수함과 성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3.1절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하였던 초심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녹여서 헌신하였던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런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순수함으로 기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의 파도를 함께 타고 걷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